히스기야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오늘 이제 정리해 보면서 히스기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 21장에 걸쳐서 6장에 할애해서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고요.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 4장에 걸쳐서 이제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36장에서 39장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제13대 왕이죠. 아하스의 아들이면서 25세의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는 것 필요하죠.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삶의 발자취는 현재의 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삶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6년 만에 31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을 본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였지만 때로는 연합하던 미워할 수 없던 이 형제 간의 이 두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예언자의 말씀대로 한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것을 보며 히스기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도 그가 놀란 것만큼이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왕에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상이 가득했는데 우상의 단을 다 제거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또한 백성이 감사의 물과 첫 예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하고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그 결과 예루살렘의 온 성은 큰 기쁨이 가득 차고 백성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어떤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겪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이 아수르와의 이 전쟁인데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던 때였죠.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라기스라는 유다에 가까운 코미까지 이제 와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 하해 18장에 보면 이 어떻게 하면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 왕은 참으로 어려운 조건을 내걸죠. 은 300달란트와 금 이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서 이 아수르 왕에게 그냥 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네립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농락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9절에서 길게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 이 이름을 비방하고
모도가는 이 사내립 이 왕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내립이 교만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방비도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크고 그들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런 내용과 백성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저는 말씀의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역력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코로나 이 사태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과 이 메르스 사건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이 불감증 의식이 우리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지도자가 그걸 또 이렇게 잘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20여 개의 나라 이 정상들이 이렇게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회복돼야 되겠죠.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가 더 회복되고 말씀이 더 회복되고 모이기를 더 회복되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하겠죠. 자, 기도 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그림을 어제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주의 종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성전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본문 21절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진영을 물리치고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더 정확히 나와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많은 군대가 싹 없어질 수 있었을까? 죽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자, 역사가들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이유를 급성 전염병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이 고백과 기도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사건에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세 번째 이 사건인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런 내용을 잠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열왕기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에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인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가장 큰 이 적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가 39세 되던 해입니다. 한창 일할 때죠. 어쩌면 그의 삶에서 전성기를 구구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유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그가 신실했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선언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다가오는 그런 가장 정확한 사건이죠. 히스기야는 역대 임금 왕 중에서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왕이 드물죠. 아주 귀한하고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또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위기를 넘으며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 보편적인 이 은혜를 우리 주관적인 은혜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다가온 이 삶의 위기 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벽 앞에 이 선 히스기야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이 일심 아니겠어요? 한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벽과 같이 내가 무너뜨릴 수 없고 벽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막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그 신앙이 히스기야가 15년 더 연장하게 되는 삶을 연장하게 되는 어떤 비결이고 또한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매 병이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는데 더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내 집을 정리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대부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선언해 버렸는데 체념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낙심될 수 있는 상황에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주관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것은 어떠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선택한 행동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삶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위기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보다는 원망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이 단어를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통곡했다라는 말,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주관적인 은혜로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정당성은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 그런데 저는 통곡했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막막하고 두려울 때 가장 어둠과 아픔의 절망의 이 순간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위기에서 건짐받았을 때 그 감동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성령의 힘, 이 전율, 여러분들 이 힘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통곡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이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업적도 업적이지만 그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밖에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로하고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성이라는 이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짧게 소개되어지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 병사가 이 전투 중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이 전쟁터에서 시신을 그냥 버려두고 싶지 않아서 기독교식 장례로 치러주기를 원했습니다.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조그만 이 성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시신을 공동묘지에, 그 교회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혀주기를 원해서 이 해가 지기 전에 겨우 병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노 신부가 그들을 맞아주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가 전쟁터에 숨졌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묘지에 이렇게 묻어주고 싶습니다. 신부는 이 병사들이 원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전쟁에 지친 이 군인들은 서운한 기색조차 보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노 신부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났겠지요. 그러나 병사들은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친구의 시신을 묻어 주었습니다. 일을 다 마쳤을 때는 이제 해가 떨어져서 어둑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를 이제 보아놓고 왔지만 다음날 이제 전선을 옮기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이 병사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 이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작은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젯밤에 이렇게 묵게 되었는데 이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에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울타리를 옮겨 놓은 그 이상의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어둠과 죄, 죽음, 이 사망을 부활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무엇이가 있습니까? 사망에 종노되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울타리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휘장을 열어 젖혀서 그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다시 되찾아 오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찬송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당연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은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죽게 된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으로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26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내리게 그 된 때 다행히도 그래도 그 교만함을 뉘우쳐서 히스기야 왕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됐지만 앞으로 이제 역대하 이제 화, 수, 목, 금을 우리가 볼 텐데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지만 유다도 역시 이렇게 급격히 쇠락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는 그러한 이 마지막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교만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거만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교만의 증거가 어떻습니까? 당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의 왕 모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병이 나은 히스기야는 그의 사자들에게 궁정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병이 나은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쌓은 업적을 자랑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우리는 앞에 세워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뉘우쳐서 여러분들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긍휼로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때는 멸망이나 진노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란 놈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해도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만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비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신앙이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잠시 균형을 잃으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은혜 받았다면 그만한 주의와 조심과 경계와 늘 주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 앞에 우리가 혹 떨어질까 조심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히스기야의 이 죽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의 죽음에 그의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이 신앙 고백 또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진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 아닐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대로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시고 살아가시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은 다윗의 기도와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13절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